그럼 우리 교회 이름을 아시나요? 네, 우리 교회 이름은 선교교회입니다. 선교교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이름이 나한테 주어졌는지, 또 내가 그 이름값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때마다 점검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꼴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얼굴값만 하고 산다라는 거죠. 뭐 꼴값, 이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얼굴값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교회, 우리 선교 가족들은 이 시간 선교에 대해서 잘 정말 배우고요, 마음에 새겨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근거한 선교가 내 이야기, 나의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영어로 보면 미션이잖아요. 미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라틴어 무슨 미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말의 뜻은요, 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그 선교라고 하는 샬랍이라고 하는 단어나 신약 성경 헬라어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시작되는 그 무엇, 이게 선교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보내는 것, 이게 선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뭐 대사명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마지막 하신 귀한 말씀, 그 말씀에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요,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게 선교, 내가 임의로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보냄을 받으면, 내가 보내어지게 되면, 가게 되면 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으로 선교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아마존을 아시지요? 아마존의 정글에, 정말 정글에 가장 기본적인 옷만 입고 선교하시는 한국의 뭐 큰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 본교회, 파송한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선교를 담당하시는 한 장로님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교인들에게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긴급 동의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아마존 정글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을 우리 힘껏 도웁시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늘 시간 다 털어내요. 선교사님이 아마존으로 돌아가실 때에 선교비를 우리 다 들여서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서 그 아마존 선교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선교사님을 잘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는 돕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위기가 막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의 말씀 틀린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원고를 탁 뒤집어 엎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선교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선교비를 단 한 푼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단을 파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모여서 오늘부터 아마존 선교 이거 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선교가 심지어 망하도록 전체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그 선교가 망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나와 같이 이런 부족한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복 주시기 위하여 그 선교에 참여시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선교의 자리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확 견뎠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본질이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홀로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냥 누구 말대로 숟가락 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거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행복에 동참하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선교하면 그 말씀을 빼놓지 않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성전을 정화시키지요. 정화시키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들어서, 야, 너희는 아버지 집을 왜 강도의 구별로 만드느냐? 너희들의 그런 율법적인 것, 종교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장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시지요. 그는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너의 종교적인 무엇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다 버리라고, 오직 물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유대의 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셔서 구원시킵니다. 그 다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아주 누구한테 무슨 말을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셔서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4장 5장 지나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왕 신하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고 계세요. 이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 막 돌아와요. 그런데 스데반은 똑같이 설교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스데반 설교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를 갈고 스데반을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을.
설교를 잘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막 한 번에 몇천 명 돌아오고, 스데반도 설교를 잘했는데 죽더라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내세요. 흩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계속 성령님께서 그 흩어진 다음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방, 이디오피아, 간다게, 이디오피아 내시인 그 간다게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복음을 들고 하시고요.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계속 땅끝까지 이렇게 증거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마른 뼈, 그러니까 사람 죽어서 뼈 있잖아요. 뼈가 다 말랐어요. 에스겔을 딱 부르시고 이게 뭐냐, 마른 뼈.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혜로운 대답.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이랬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 마른 뼈에게 얘기해라. 대언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마른 뼈에 피가 흐르고, 마른 뼈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말해라. 에스겔이 그 소리를 듣고요, 그냥 순종해서 그 말을 듣고 마른 뼈에게 그냥 말했어요. 여러분, 믿었을까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음에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했는데 조금 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뼈가 터덕터덕터덕 막 맞춰지는 소리가 나니까 에스겔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그냥 말해라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말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내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가 뭐 한 게 있어요. 선포하라 그래서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니느웨 원수 같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막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싫었지만 3일길에 그러한 니느웨 성, 커다란 성에 하루 얼마나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여기 니네 망해. 짜증나면서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3일길을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선교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지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으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의 최고 지성인 힐렐학파, 샤마이, 이 두 개를 합친 집대성한 것이 바로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똑똑한 그 지혜로운 말로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나는 이만큼 아니까 이거 당신들 이것만 알으라고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모든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말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선교의 날을 우리 이제 단기 선교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서 6장을 읽다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면 그 나를 보내주소서로 그 이사야서 6장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나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라고, 막 복음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전도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아니죠. 선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선교교회겠습니까? 당연히 선교해야죠. 정말 구세군의 그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세상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성도 아닙니까? 복음을 당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 선포하는 그 선교의 핵심은요,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기초 위에서 무슨 선교든지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선교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선교에는. 그래서 전도에는 막 내가 뭐 고생을 이빠해서 그 고생한 것을 때문에 뭐 한 것처럼 그걸 나의 고생을 뭐 간절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나의 실력이나 나의 고생이나 이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뿐임을 기억하여 순종과 헌신의 선교가 있는 우리 선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동사가 몇 개 나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동사가 몇 가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수동형 분사로 내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지고 내가 가게 되면, 보내지게 되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선교의 역사를 너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지.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8장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오늘 읽은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선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가는 거라니까요. 그 말 뜻이 그렇잖아요. 내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거니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러면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 확인해 볼까요? 제자를 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다 버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이방인들이 보고,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무엇을 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 가운데 저런 사랑이 있지? 저런 사랑은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랑이 있지? 라고 불신자들도 그것을 궁금해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런 사랑이 있는 저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믿고 싶다. 이게 선교의 내용이에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의 핵심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들 앞에 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다른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우리 속에서 향기로 발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럴까요? 갈릴리로 가래요. 너희들은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제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막 밖에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 가정,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거기에서 먼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냥 외식으로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막 이 이방 선교 복음을 시작하실 때 선교가 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딱 회심시키고 나서 바로 막 사도 바울을 쓰시면 좋겠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게 한 이후에 다소로 13년간 다소에 있게 하십니다. 다소가 어디예요?
다소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너 이제 사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네 집안에서, 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한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땅끝은 어디십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교하라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1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비를 1차로 다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필리핀이 지구 반대편이니까 거기가 땅끝일까요? 아니면 아마존 저기 정글 막 콜라 먹고 사는 거기가 땅끝일까요? 아프리카 오지가 땅끝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땅끝은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의 직장이고, 이렇게 매주 매일 만나는 이 사람들, 여기가 땅끝이에요. 내가 지금 바로 선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른 것 신경 쓰는 것보다도 먼저 1차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제자 되는 것,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디를 가도 가셔야 된다는, 그거 아닌다 하면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선교로 그냥 나는 이만큼 선교했다 하고 그냥 자랑하면 끝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정말 나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고요, 나 예수님 믿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순신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계 활쏘기 대회가 열렸다는 거. 여자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쐈는데 사과에 정확하게 딱 맞췄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illiam Tell. 스위스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서 탁 맞췄는데 사과를 또 탁 맞추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I am Robin Hood. 영국 대표가 딱 이야기합니다. 한국 대표가 딱 나왔어요. 딱 쐈어요. 근데 이번에 사과 안 맞고 여자가 맞았어요. 아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 am sorry. 요 소리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야죠. 왜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I am sorry, 하나님 오늘도 나 크리스찬으로 못 살고,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1년이라도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맨날 하나님께 소리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것을 자꾸 찾지 마세요. 그거 다 가톨릭 이상한 데서 왜 그거를 왜 우리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선교는 막 가가지고 뭔가
누가 선교사고 홀딱 벗고 이상하게 수염 기르고 이래야 선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게 선교라니까요. 그게 복음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선교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시죠? 에스더가 정말 이쁜 아리따운, 제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에스더 같은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근데 영어 이름은 에스더라고 짓는 걸 제가 실패하고 엘리라고 지었는데 어쨌든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이쁘게 왕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스라엘이 그 잘못된 그 모함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왕후잖아. 지금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왕한테 이야기해라. 에스더가 뭐라 그러면 두려웠어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가면 옛날에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왕이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두려워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내실 거다. 그러나 너는 지금 여기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교라니까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막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치겠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한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뭐라고? 그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밖에는 정말 없어요. 어떤 인간의 단어로 설득을 할 게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동참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선교의 인생, 복음으로 선교하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과 삶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기도하시겠습니다.